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지막 사사를 삼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와 사무엘도 모두 사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사명, 제사장의 역할, 사사로서의 직임을 수행할 만큼 영적인 안목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례로 엘리는 일전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히 경책하거나 따끔한 벌을 내리지 않고 몇 마디의 충고로 그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적인 태도는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만큼이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사기 시대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바로 말씀의 사역자 사무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의 시대를 환하게 밝혀줄 일꾼으로 사무엘을 세워주셨고 점점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사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엘리 가문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말씀으로 깨우셨고 그를 부르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극한 어두움의 이 영적인 시대를 말씀의 은혜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방자하게 질서 없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연륜이 있었던 제사장 엘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 말씀이 힘을 얻지 못했는데 일반 백성들의 가정은 오죽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저 모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영혼과 시대를 훤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잘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실천에 옮겼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USC 철학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가 영성훈련을 이렇게 정의하였는데요. 영성훈련이란 우리의 인격과 전 존재를 신적 질서에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한 의도적으로 정신과 몸을 연마하는 활동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질서에 연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신과 몸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금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의 타고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했고요.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내 삶의 현 주소도 파악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전히 희미하지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궤는 단지 성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를 불렀느냐고 말씀하지요. 하지만 그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름의 기회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얻게 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결코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과 엘리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이 응답하여 그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죄악이 들끓고 있는 소돔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혼란을 일으키는 소리가 없는 잠잠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의 현주소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4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종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나를 낮추는 태도는 겸허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겸손은 나에게 대한 관심을 오히려 덜어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존중하는 태도,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도 참된 겸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온통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분명히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앞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사그라집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 겸손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부어져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깨워야 할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의 죄악을 밝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될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저주를 자청했던 엘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왜 사무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은 이미 2장에서도 분명 엘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말씀에 무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가 심판의 끔찍한 말씀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따끔하게 경고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제사장 직책과 사사 직책이 그를 더더욱 영적으로 무디게 했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상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그는 스스로 말씀을 밀쳐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순종으로 받지 못하자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끔찍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드신 엘리 제사장께 그의 가정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를 일으키기 위함이요 거룩한 순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두고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엄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계속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쌓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주님께서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땅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과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여 참된 회개와 참회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